오늘이 이제 8일째로서 종강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6월 6일 공휴일이라서 한 번 쉬고 오늘 27월 3일 4일 오늘로서 이제 종강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또 변조하고 또는 우리 상고 역사를 신화로 말살해 왔던 내용을 쭉 말씀을 드리고 말살하기 전 우리 역사는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민족의 경전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민족의 경전 전통적으로 전해내려온 경전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첫째가 천부경이라고 합니다. 둘째가 삼일신고라고 합니다. 셋째가 이제 우리가 노래 부른 참전계경이라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노래한 대로 참전계경은 8가지의 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리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천부경은 하느님이 우주를 조화하신 지으신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해서 이것을 조화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을 조자에 조화경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천지 만물 우주를 조화하시고 조화된 천지 만물을 또 교화하신다. 그래서 이것은 삼일신고는 교화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때는 가르칠 교자에다가 교화경이다. 그리고 이 참전계경은 우리 생활 속에 내용을 가르쳤다고 해서 이것을 치화경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스릴 치자 화라자에 이렇게 부릅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판리훈을 하는데 이 천부경은 전부 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81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9 곱하기 99 행간으로 해가지고 81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주 전체를 나타낸 것이다. 9하고 더하면 2구 18이죠. 18이고 이건 81자입니다. 이거 더하면 구수고 또 18도 더하면 구수가 되죠. 그래서 구수, 우주를 가리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 삼일신고는 이 조화경을 좀 더 쉽게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366자로 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삼일신고도 5장으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주에 관한 설명, 하느님에 관한 설명,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 지구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구분해 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경은 81자로 되어 있는 것을 366자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쉽게 설명을 해 놓은 것이 삼일신고입니다. 그런데 이 참전계경은 삼일신고를 좀 더 우리 생활 속에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놓은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366사라고도 하고 혹은 366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는 여기에 있는 내용,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민족의 경전이다 그러는데 사실 이 내용을 공부를 해보면은 그 말입니다. 아니, 그걸 주지 말고 여기. 예. 우리 형님 왜 안 왔어? 이거 오십. 지금 제일 앞 페이지로 넣어보시면 됩니다. 예.
이것을 지금 이 천부경 3.1신고 참전개경을 공부를 해보면은 이건 우리 민족의 경전이라고 보담도 사실은 인류의 경전입니다. 또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세계에 흩어져 나와 있는 유교다, 불교다, 도교다, 혹은 서양 기독교의 중심인 유대교 마저도 결국은 이 3대 경전에서 그 정신사상이 다 흘러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민족의 경전이 인류의 경전임을 세계인에게 일깨워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생활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국격으로 볼 때에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스승의 국가로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알고 생활에 실천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노래 부르실 때 우리가 홍익인간 대자가 아니라 홍익인간 합시다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 홍익인간을 주체로 알고 홍익인간 합시다 그랬는데, 알고 보면 이거는 형용사입니다. 크게 사람을 돕는 정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익인간 합시다가 맞는 말입니다. 홍익인간 할 수 있는 인격, 홍익인간 할 수 있는 어떤 국격, 이걸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이 무엇인지.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럼 이제 이 참전개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재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전개경이 세상에 전해진 것은 얼파수 선생이 전한 것이라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얼파수 선생은 고구려 전성기에 재상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고구려가 전성기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얼파수 선생 덕이었습니다. 얼파수 선생이 일찍이 모양산맥에 중에 있는 백운산에 들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아마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 천서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천서를 어떻게 얻었겠느냐? 뭐 하나님이 계시를 줘가지고 다 받아 적었겠느냐? 그런 건 아니고 기도 도중에 어떤 내용을 받아가지고 감추어졌던 책을 발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3.1 신고도 전 시간에 말씀을 다 못 드렸습니다만은 3.1 신고도 원래 발해 시대에 대조영이 고구려가 망할 때에 쫓겨가면서 다른 책은 못 구해 가져간데도 이 3.1 신고를 품에 안고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란에 민족의 경전이 없어진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자기 동생 대조영에게 이 3.1 신고에 대한 해설을 하게 하고 또 당군의 역사를 또 정리하게 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요새 같으면 타임캡슐식으로 돌 속에 묻어뒀어요. 그것을 1900년대에 백봉 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백봉 신사가 구한 말에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백두산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도중에 당군이 나타나서 그 타임캡슐 대조영이 묻어놨던 그것을 지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파보니까 그곳에서 3.1 신고가 나오고 여러 가지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3.1 신고가 전해져 가지고 오늘 그 대종교에 오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대종교를 처음 가보니까 천부경도 있고 참전개경도 있어요. 있는데 주경이 3.1 신고야. 그리고 천부경, 참전개경은 부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여러 가지 안호상 박사님이 총정교가 바뀌면서 천부경, 3.1 신고, 참전경을 민족의 주경으로 다 정리를 하고 그 외의 것을 외경을 한
예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백봉신사가 천서를 구했듯이 아마 을파수 승仙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 이름을 참전개경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참전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가지의 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까 노래했듯이 성, 신, 애, 제, 그 다음에 화, 복, 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리훈, 신리훈, 애리훈, 제리훈, 화리훈, 복리훈, 보리훈, 응리훈 이래서 8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팔리훈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럼 언제부터 전해져 왔느냐? 우리 역사 기록을 보면은 환국 때,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000년 전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부터 천부경이 전수되고 그때부터 이런 교훈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배달국 시대에 와서 한웅 시대에 360여 사로 백성을 지도했다는 기록이 분명히 나오고 그 다음에 당군 황제 시대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이제 나옵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은 공자님의 말씀은 거의 당군 시대에 당군 황제들의 하신 말씀이 정리된 것이 유교예요. 여러분 고조선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귀한 경전이 을파수 선생 때부터 전해지긴 했는데 이것도 역시 고구려가 망하고 하니까 이것도 전란에 많이 없어졌는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릅니다만은 1965년에 박노철이라는 분과 권선정이라는 두 분이 충남 대덕에 계신 분인데 이분들이 아마 선대로부터 이 책을 전수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1965년에 당군 예절교훈 성경팔리 366사 이런 긴 제목의 책으로 이 참전개경을 발간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종교에 가게 되고 대종교에 있던 다른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대종교에 있던 것을 송호수 교수가 보고 개청경이라고 하는 책을 낼 때에 이 366사를 쓰게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설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에도 366사를 요 삼성의 역사 뒷면에 보면은 원문을 빼고 왜냐하면 페이지가 많이 나가니까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이기 때문에 이걸 총정리해 가지고 천경신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가져오진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 그 다음에 삼일신고를 또 더 쉽게 풀어놓은 회삼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경신고를 발간을 했는데 현재 우리는 세계 민족신앙연구원에서 교육할 때 교재로 쓰고 있을 뿐 아직 시중에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군 예절교훈 성경 팔리 366사 이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팔리훈입니다. 자, 그래서 그 팔리훈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제1훈은 성이란 그랬습니다. 성자는 그 말은 성이란 충심지 소발이요 혈성지 소순이 유육체 47령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이란 충심 마음 가운데서 생겨나는 것이요 진실에서 나오는 정성을 지키는 것으로 육체와 47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혈성지 소수 했는데 이것이 진실에서 나오는 정성이다. 정성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훈이 신리훈인데 그 신자는 천리지 필합이요 인사지 필성이다. 유 5단 35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이란 하늘의 이치에 반드시 부합되는 것으로 인간의 일을 반드시 성사시키는 요인이 믿음입니다.
예, 그래서 그 믿음에는 5단과 35부가 있다. 애자는 자심지 자연이요 인성지 본질이니 유육분 43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이란 그랬습니다. 사랑이란 뭐냐 이 말이에요. 어? 사랑이란 자비로운 마음이 자연적으로 우러나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이거는 어진 성품의 본질이다. 사랑이란 우리가 인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인은 곧 사랑의 어진 성품의 본질이다. 사랑의 본질이 인이다 그런 뜻이죠. 여기에는 6범과 43이 이 말은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제 앞으로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후는 제자는 덕지 겸손이요 도지 내급이니 유사규 32모라. 덕이라고 하는 것은 제라고 하는 것은 덕을 겸한 착함의 도리로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참 덕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덕인데 자기 혼자 호주머니에 돈 많이 넣고 있으면 그게 덕이 있다 그럽니까? 돈 많다 그러지. 근데 그 사람이 덕이 있다는 말은 그 돈을 뭐요? 베풀 줄 아니까. 예, 베풀 줄 아니까 덕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라고 하는 것은 덕지 겸손이요 도지 내급이다. 그러면 그 제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규 32모로서 설명을 해 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5훈, 6훈, 7훈, 8훈이 이제 화복, 보응입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화는 곧 재앙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근데 그 재앙을 왜 받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악이 불러오는 것이다. 악행이 불러들이는 재액으로서 어떤 경우에 화를 받는지에 대한 설명을 6조와 42목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인간이 화를 받고 재앙을 받는 것은 자기가 악행을 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복이란 뭐냐?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복을 받습니다. 경사를 맞이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오느냐? 그것은 선의 결과로 오는 경사다. 그랬습니다. 선지여경이니 유육문 45호다. 복이란 선행으로 받게 되는 경사다. 그럼 어떤 때 그런 복을 받게 됩니까? 그것이 육문 45호로서 설명을 해 놓았다. 7호는 보자, 보응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는 하늘에서 내려준다는 거고, 응은 사람이 받는다. 이거는 내려준다는 거고, 여기는 사람이 받는다는 거야. 받는다. 그래,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응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보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을 행하면 하늘이 복을 내려주고, 그 말이고, 사람이 선을 행하면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받는다, 준다. 이게 보응입니다. 이게 같은 내용이죠. 예. 자, 그래서 그러므로 하느님은 비록 말씀이 없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저런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느냐 하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순간을 놓고 보니까 잘 사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 조금 긴 기간을 놓고 보면은 선한 것은 있어도 악한 것은 없다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 화복 보응은 뭐냐? 유교에서 말하는 인과 응보입니다. 이건 거꾸로 얘기했죠? 우리 참정에게는 보응이라고 그랬는데 유교에서는 인과 응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반드시 어떤 원인과 결과로서 이루어진다.
응보가 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불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업자득이란 말이 있죠. 자업자득이다. 혹은 업보다 그런 말도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인도에 보면 아주 이 말을 또 잘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인도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카르마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힌두교에서는 카르마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 같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인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다. 횡재라고 하는 건 없다. 이건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우연히 부자가 됐고 우연히 화를 받고 뭐 횡재를 받겠다는데 힌두교에서는 노입니다. 아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인도에는 복권 하는 거 아, 인도는 복권제도 없죠. 그래서 사람이 반드시 세상을 향해서 던진 내용, 말로 했건 행동을 했건 하여튼 내가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은 사람과 만물이 다 들어갑니다. 흔히 사람들은 사람에게만 잘하면 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동물에게도 식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던진 내용은 반드시 다시 뭐예요? 나한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누가 보면은 설설하고 안 보면 똥똥한 짓 하고 그게 아닙니다. 자기 속에 지금 하늘이 와서 지키고 있는데 누가 보나 안 보나. 그러니까는 공자님 말씀 가운데 이불 속에서 자기 혼자 쏙닥거리도 하나님은 뭐예요? 큰 우레소리처럼 듣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아무리 캄캄한 데서 자기 혼자 무슨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하면은 하느님이 뭐예요? 대낮같이 본다고 그랬어요. 그런 공자님의 말씀은 다 이 내용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연은 없다. 횡재는 없다. 내가 정성을 들이고 내가 산 대로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참전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뭐냐? 자기를 알자는 겁니다. 자기 완성이에요. 자기 발견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 말이야. 내가 이 세상에 뭐하러 왔냐 이거야. 내가 이 세상에 밥 먹으러 왔느냐? 내가 이 세상에 돈 벌러 왔느냐? 장관 되려고 왔느냐? 뭐하러 왔냐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발견하고 그 자기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참전개경의 목적은 자기를 알고자 한다.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고 알고자 하는 사람은 이 참전개경을 열심히 공부하면은 반드시 결실이 있을 것이다.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막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옛날 신시이화 한웅시대부터 이 말씀이 파루는 날줄로 삼고 또 오사는 시줄로 삼아서 교화가 크게 이루어져서 홍익제물했다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려도 홍익제물은 이 세상 사람에게만 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도요? 자연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짐승에 대해서도 너무 악하게 대하면은 반드시 해가 온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기 묻겠네요. 네? 고기 묻겠어요. 그래서 고기 먹을 때도 고맙게 잘 먹고 좋은 일을 해야지. 고기 먹고 나쁜데 일을 하면은 참소당하는 거지. 지금의 사람들도 참전개경으로 인하여 더욱더 부지런히 수행에 힘쓰면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공을 세우며 어찌 어려움이 있겠는가. 이거는 이제 국인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이걸 공부해 보면은 앞으로 국가 공무원들이 이 3대 경전을 전부 다 시험 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합격한 사람들이 공무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참전경을 보면요. 아주 자세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화경이라고 그런 겁니다.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부경을 공부하고 싶은 분은 참전경을 먼저 보고 그리고 삼일신고를 보고 그 다음에 천부경을 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천부경이 더 이해가 잘 된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팔리훈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이 뭐죠? 이제 페이지 그 나와 있죠. 성리훈입니다. 이거 우리가 옥편을 찾으면 정성성자라고 그래요. 정성, 성리훈. 성리훈은 전부 다 육체와 47용. 47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 그러니까 크게 6가지로 구분을 하고 그 속에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뭡니까? 경천. 경천입니다. 교재에 있으니까 이거 쓰실 필요는 없죠. 경천입니다. 경천은 하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늘님을 공경하려면은 뭘 먼저 알아야 됩니까? 하느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세계 종교인들이 다 하느님, 창조주, 조물주를 다 설명하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설명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끼리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참전경에서는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쉽게 나와 있어요. 이건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섬기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존봉, 숭덕, 도화, 창도, 긍례, 숙정, 정실, 택제, 회양 이렇게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 읽어 드려 볼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회양 읽어주시고. 어디? 회양. 회양. 맨 끝에 회양.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회양은 돌아오는 건데. 한양을 피울 때로 지극정성으로 피워라 그 말 아닙니까? 네. 회향은 이런 게 있어요. 기도할 때 정성되게 향을 피워올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향 하나를 피울 때도 정성들이게 해라. 회향시에 이르되 하느님께 한 향로를 받들어 올리고자 할진대 아주 공손히 천리길을 가는 것 같은 마음을 품어라. 향불 연기는 날아올라 쉬 흩어지지 않나니 마음 향하는 곳을 정하면 지성이 깊어지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택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그냥 울컥하니까는 뭐 또 기도한다. 그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나를 정해서 준비해서 기도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기도하는 나를 위하여 재개한다. 그래서 재개, 목욕하고 또 먹을 거 안 먹고 할 짓 안 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 날을 정해서 해야 그 기도가 정성이 되고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신앙이라 할까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참전 계획만 잘 공부하면은 세계 모든 종교의 교리나 거기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글이 나와 있대요. 예. 기독교, 뭐 불교, 무엇은 모든 종교는 참전 계획 뺏긴 것 같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이라는 건 뭐냐? 그 말입니다. 정성이라는 첫째 경천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정심이죠. 네, 정심. 이건 뭡니까? 바른 마음,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정성을 드린다는 사람이 거짓말이나 하고 엉뚱한 소리나 하면 그거는 정성 들여봐야 그 사람 오히려 뭐요? 더 벌 받는 거지. 더 벌 받는 거지. 옛날에 웅족과 호족이 한웅에게 신계 백성 되게 해주십사 했는데 그래서 100일 동안 햇빛을 안 보고 수련하라 그랬는데 호족은 그걸 못 참고 오히려 도망가고 화를 받았다. 그런 말이 있죠.
거기에 대한 올바른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이라는 건 뭐냐?